우리 주기도문에 지난주까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한 통치로 나타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또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은 그것이 전반부이고, 후반부로서 오늘부터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이 땅의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을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냉장고에도 가득 있고, 마트에 달려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데, 굳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게 뭐 있겠는가. 좀 요즘 많아지는 것 중에 이 동네에는 마트 홍수가 나왔고, 그죠? 이쪽 저쪽 남쪽 동쪽 서쪽 북쪽 그냥 마트로 가득해서 서로 또 경쟁도 많은 것 같고, 사는 사람은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저는 이 11절에서 오히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을 11절에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좋은 과일이 사시사철 비닐하우스를 통하여, 옛날에 임금도 먹지 못할 정말 사시사철 딸기와 참외와 수박과 포도와, 세상에 살다 저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 그것도 모자라 FTA와 무역을 통해 중남미에 있는 과일들이 쏟아져 오고, 미국의 오렌지가 막 싼 값으로 들어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식물이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열매들, 하나님께서는 씨도 얼마나 원하기만 하면 많이 뿌릴 수 있도록 수박 하나에도 씨가 몇천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과일들을 보며, 또 우리 별을 보며, 이를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다양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일까? 보이는 좋은 것, 보이지 않는 좋은 것.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셔갖고 이것도 먹이시고 저것도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과일들을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벚나무도 하나님께서 만약 그 꼭대기 한 3송이만 꽃을 피게 한다면, 3개만 하면 그거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겠습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무슨 벚나무 하나가 얼마나 화려하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심,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온난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1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 기온이 높아져서, 저는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은 단풍 구경하러 저 만주로 올라가야만 이제 저런 게 단풍이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서
이런 게 눈이래 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또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걸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알아서 다들 잘 농부가 관리하고 잘하는데.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가리우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잘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일용할 양식이 아주 심각한 부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정말 너무 맑은 날입니다. 얼마나 멀리도 보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밝고 환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매일 뜨는 태양도 그냥 태양이니까 매일 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기 때문에 태양빛이 뜨고, 태양이 뜨고 빛을 주시고 열기를 주셔서 온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도 맺어가고 우리가 농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11절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거 다 내가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생명의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씨앗들을 다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열매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만약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여러분 빙하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11절이 이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만약 하나님이 비를 3년만 안 내려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양식이 없었는데. 11절은 얼핏 보면 이런 기도를 내가 해야겠나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금년에도 정말 많은 열매, 많은 소출이 있도록 날씨도 축복해 주시고 기후도 좋게 해 주시고 태풍이 와도 너무 큰 바람이 와서 피해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내가 돈 주고 사서 먹으면 되지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온 이런 기후와 날씨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금년에도 풍요로운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그 심각한 태풍이 오질 않지 않았습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11절을 보면서 이건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급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제일 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출이 풍성하도록 적당한 태양빛과 적당한 또 구름도 주시고 적당한 비도 주시고, 너무 많이 오면 골치 아프고 너무 적게 오면 골치 아프고,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기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인간이 똑똑하다고 무슨 비를 그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가리우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11절은 생각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시고 축복을 해줘야 이 땅에 소산이 열매를 맺고 양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발전하면 더 잘 먹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11절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도하고 금년에도 농사, 배추,
지은 분들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그런데 공급에 부족함이 없고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우리들의 다 일상적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에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그런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이런 양식은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본문의 뜻 속에서 저는 영의 양식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대예요. 너무 경쟁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많이 걸리는 시대입니다. 외로운 시대, 고독한 시대, 지금 경쟁 속에 어찌할 바 모르고,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보다 더 힘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교를 나왔는데 가야 할 곳은 많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고, 집 하나 전셋돈 마련하기도 어렵고, 이 시대에 육의 양식도 이게 참 우리에게는 필수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이 없고 늘 초조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위에서는 회사 때문에 토요일도 나오라 그러고 뭐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죠. 우리 일용할 양식, 오늘 한 날 한 날 일용할 양식에는 그런 육신을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고, 마음의 그런 속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는 이것은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 한 편 본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술 한 잔 먹는다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 잠깐이죠. 이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나에게 오는 자는 성령을 받아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셨고,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다른 종교처럼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런 그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양식처럼, 그것도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루 3끼처럼 예수님이 수시로 들어와야 마음이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배가 불러야죠. 이 시대는 마음의 배가 허전해요.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뿌듯함이 없고 포만감이 없어요. 허전하고 아쉽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쓸쓸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좋은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양식을 먹고 있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그 어떻게 창조주께서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것만이 내 배를, 마음의 배를, 내 영혼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배부르게 하는 길, 오직 한 길, 예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것, 그 진짜 귀한 마음의 양식, 영의 양식입니다. 이 한 주간 육신적으로도 좋은 것 드셔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모셔서 영적으로도 배부른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배부른 게 좋아요. 배부른 게. 저는 배가 허전하고 특별히 마음이 허하고 정말 좋지 않잖아요. 인생 활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먹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것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랬다잖아요. 그 사람들 피와 살을 먹고 마신대 뭐 이랬으니까 그 식인종이라고 그런 거죠.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만큼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허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은 마음이 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은 또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좀 재작년인가 그 유엔 식량 기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장 지글레라는 분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을 써서 한국에도 나왔습니다. 이분이 세계를 조사했더니 지금 인구가 70억, 70억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지구에서 한 해 생산해내는 그런 식량으로 살 수 있는 인구는 한 120억 정도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식량은 120억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는데 70억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 어떻게 이 문제를 그냥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나아가느냐. 특별히 선진국에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제 하는데 특별한 아직도 우리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럼 오늘 11절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이 실질적으로 먹는 양식일 경우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지구의 반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0세 미만의 아이가 몇 년 전만 해도 5초에 하나씩 죽고 있답니다. 근데 요즘 아마 4초로 줄어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쪽에 죽어가는 아이들은 4초에 한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머리는 이만하고 몸이 더 작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인간은 워낙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우선 뇌 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 나머지 갖고 이제 몸을 돌리려는데 그 영양분이 없으니까 몸은 배싹 말라갖고 뼈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약하면 뭐 어떤 질병에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북한에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결핵에 그렇게 창궐하고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결핵약을 빨리 보내자. 그랬더니 결핵약보다 먼저 보내야 될 것은 먹는 거다. 건강하면 그 병을 더 쉽게 막는다는 거죠. 먹는 거 없이 약만 줘갖고 되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참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쪽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음식이 제일 정말 이렇게 놀랜드냐 물어보니까 제육볶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와서 처음에 수용되어 있는 곳에서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1인당 식탁에 한 접시에 고기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생전 처음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절 때만 우리 어릴 때처럼 고기 몇 덩어리 고깃국 먹었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는 고깃국에 그 몇 개 건더기만 먹었지. 이렇게
내 거로 한 접시 고기가 이렇게 돼지고기든 이렇게 가득해 갖고 그걸 나의 것으로 먹어보는 게 가장 놀랐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고기는 못 먹는 데잖아요. 없어갖고 그죠? 이제 먹으면 돼지고기인데. 오늘 11절이 지금 지구의 반의 사람들은 너무 11절의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오늘 내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우리가 11절 앞에서 끊임없는 감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미국에 가도 먹는 문제가 미국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정말 그에 비하면 대단한 선진국이죠. 미국 아이들 지금 밥을 학교에 급식으로만 살고 있는 아이가 2천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하도 못 먹으니까 퍼블릭 스쿨에서 아침까지 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건 잘 사는 애들이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저녁을 못 먹고 학교에 와서만 밥을 먹는 아이들이 2천만 명이라는 거죠. 미국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 정부에서 아침까지 아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 졸업한 애 친구가 이번에 미국 학교 선생으로 가서 보니까 아침 먹고 오는 애가 그 반에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대도시에 집중이 더 돼 있죠. 이것은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시카고, 하여간 그 퍼블릭 스쿨 이 시티 쪽은 저녁 못 먹는 애들이 100%에 해당할 정도.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정부가 푸드 뱅크를 통해서 이렇게 주말에는 학교가 안 여니까 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만 미국하고 한국하고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은 시대가 온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오늘 잘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11절이 너무 절실한 이런 것,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인류의 반이라는 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유엔의 식량기구에 있던 사람은 이것은 인류 대학살, 참살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수많은 그 나라들은 대개 옥수수 계통으로 주식을 삼고 있는데 세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은 그 소를 먹이고 하는 데 쪽으로 간답니다. 가축으로. 그러면 이 가축으로 가서 그 소를 또 살찌워야만 수출을 해서 또 많이 팔기 때문에, 그 또 기후가 안 좋은 때는 곡물값이 올라가면 후진국에서는 그걸 많이 못 사가기 때문에 그렇게 굶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가난한 나라는 곡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석유 메이저처럼 곡물도 농간하는 투자업, 그런 세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이 잘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너무 고기들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럼 고기들을 많이 먹으려면 소가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소를 살리려니까 그 곡물이 사람한테 가기보다 소한테 다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겠지만 인류의 지금 식량 구조가 너무 정말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고기값도 비싸지 않고 해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있을 수 없는 변화로 고기가 주식일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문제도 우리들이
너무너무 고기를 하다 보니 그냥 고기 때문에 그 많은 곡식들이 소한테 가고, 우리는 먹어서 그냥 돈 있으니까 먹는다 하지만 그 어느 쪽에서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난 참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됐다. 야단 안 맞겠다. 여러분 너무 고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고기 좋아하는 만큼 또 어느 쪽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그런 음식물 버리는 거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에 가깝다는 거죠. 먹다가 버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반찬도 너무 많아요. 미국처럼 샌드위치 말아서 그냥 하나 먹으면 되는데 그냥 별의별 그냥 한 상에 가득해 놓고 다 먹지도 않고 조금 먹다가 남으면 다 버리고, 그게 20조고 그 음식물 처리 비용만 8천억이 든다는데 그게 작년 통계도 아니니까 뭐.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비싼 거 먹지 말고, 또 너무 나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20조가 음식물 쓰레기 거기 버리는 비용이라면 그걸 저축을 한다면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음식물 할 때 아주 절제 잘 하시고, 그 여유분 남아서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침 설교는 국민 생산 식생활 본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할. 근데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냥 먹다 남으면 버리고, 피자도 다 안 먹을 거 그냥 딱 해다가 먹고 반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이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이게 지금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다 가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반적인 양식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영의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탐심과 이기심과 돈 버는 거밖에 몰라갖고, 저쪽 나라에서는 굶어 죽든 말든 그저 자기는 그거 소 잘 많이 키워갖고 돈 버는데 매진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잘 산다고 나만 그냥 먹다가 흥청망청하고.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부족하니까 너무 탐심과 본능의 쪽으로 가버린 거죠. 인류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인류의 반은 진짜 입으로 먹을 것이 없어 가난의 기근으로 고통받고, 또 먹을 것은 있으나 영의 양식 예수님을 먹지 못해 그냥 부요 속에 그냥 내 기쁜 대로만 살아가고, 흥탕망탕 그저 술 먹고 돈 쓰고 물질에다가 그냥 다 해버리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 외에는 인류의 길은 없습니다. 이 구조를 누가 깨트릴 것인가? 누가 깨트리겠어요? 힘들죠. 오늘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첫 번째는 먹을 거 없어 죽어가는 인류의 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헌금도 해서 도울 수 있고, 유니세프 TV 보면 이런 거 돕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은 물론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만 우리의 범위를 확대해서 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에 많은 사람이 이럴 때 우리의 범위가 지구로 생각하여 나만 잘 먹고 좋은 거 먹고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가
그래도 먹을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자들이 좀 더 바른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다고 그냥 음식점 가서 다 시키고 그냥 먹다가 남으면 다 버리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에 절제가 필요한,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겠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 기근의 이 시대에 진리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 나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본능으로 살고 감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어서속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풍성하게 누려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이 너무 메마르지 않고 마음에 활기가 있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는 11절이 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일용할 양식 걱정 없는데 쓱 넘어갈 수 있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인류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고, 인류가 육신에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마음의 양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저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마음의 병이 들어 죽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어떻게 그냥 마음의 눌림을 받아 죽어가고, 정말 이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면 11절을 누가 해결할 수 있으며, 11절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될 영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분도 더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예수님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거든요. 우리가 다 잘 돼야죠. 우리나라가 다 잘 되고 또 온 세상에 잘 되는,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식당에서 그 1,000원씩 내는 비용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부목사님 통해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병점 쪽에 독거노인, 가정 독거노인만 한 200분 가까이 된다 그래요. 매달 이제 좀 우리가 나오는 재원으로 매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한주간은 좀 넓은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단돈 1,000원일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오늘날 날마다 구해서 날마다 주님께 특별히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이 용기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떤 말을 들어도 내 마음에 참으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루 종일 쌩글쌩글 웃으며 살도록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을 날마다 아침마다 구해서 구하면 뭐예요? 주님은 7절,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받아서 나가서 여러분 육의 양식 플러스 영의 양식을 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일날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왔으니 됐다, 그게 아니죠. 주님은 어떤 신앙을, 성경이 원하는 신앙은 날마다의 신앙이죠. 날마다 간구와 날마다 공급받는 신앙. 이 오늘날이라는 말은 하루하루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할지라도 우리 지금 영의 양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많이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는데, 이 한 주간 무엇보다
예수님을 많이 먹고 마시는 영의 양식을 충풍족하게 공급받아 힘있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영의 양식도 날마다 기도해서 받으시고, 또 육의 양식은 우리 잘 절제해서 살고 아꼈다가 좋은 일에 우리 가서 참여하는 오늘 11절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